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설교 제목 비전, 가슴 벅찬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체코라는 나라에 유대인 난민 캠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처형하려는 캠프였는데 당시 29살이던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이 이 유대인 아이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자는 처형하겠다,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윈턴이 자신의 사비로 뇌물을 써가면서 유대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입양해서 영국으로 보내 살려냅니다. 몇 명까지 했냐면 669명의 아이들을 이 니콜라스 윈턴이 영국으로 보내는데 성공해요. 그러던 중에 250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기차에 태우고 호송해서 구출하려고 했는데 그 기차가 실종되고 아이들은 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니콜라스 윈턴이 절망해서 세상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결혼하고 50년쯤 지났는데요,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이 니콜라스 윈턴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자기가 구해낸 아이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가 다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모든 기록들이 어떻게 구출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TV에 제보를 한 거예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TV의 프로그램에 니콜라스 윈턴의 이런 감동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이 이제 초대돼서 아나운서와 함께 이런저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나요? 어떻게 아이들을 몇 명이나 구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관객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니콜라스 윈턴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그 당시에 아이가 있으십니까? 한 여자분이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자신의 사연을 쭉 소개하면서 니콜라스 윈턴과 함께 울면서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껴안고 웁니다. 아나운서가 또 없습니까? 또 한 남자분이 손을 들고 나와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나운서가 또 말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관객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이 몰래카메라처럼 TV 프로그램에서 그 당시에 구출된 생명을 구한 아이들을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방송국을 가득 채워서 그 자리에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고 니콜라스 윈턴의 그 헌신과 생명을 건 그 노력에 감사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이 살아난다는 거 너무너무 감동적인 일입니다. 인생이 살아나고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의 인생을 살려주고 그들의 꿈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생이 살아나게 하는 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비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이었고, 세상을 치유하는 꿈이었고, 세상을 위로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사명선언, 꿈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명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은 이런 것이다라고 선언을 확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고,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나는 눈먼 자가 눈뜨게 하고, 나는 눌린 자들이 해방되게 하는 꿈을 가지고 왔다.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이셨고요,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2000년 전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굴레에 묶여있는, 상처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상륙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인트 루이스 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톰 라이트는요, 이 운동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일어났고, 할렐루야, 그 운동이 온 세상에 들불처럼 번져갔다는 거예요. 그 불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꿈을 먹고 삽니다. 꿈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꿈을 먹고 산다는 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 더 가슴 벅찬 미래, 내 인생이 더 의미 있게, 더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욕구가, 그 바람이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도 고상해집니다. 꿈이 천박하면 그 인생이 천박해집니다. 꿈이 선하면 삶이 선해지고요, 꿈이 악하면 인생도 악해집니다. 성경은요, 가슴 벅찬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당신의 인생에는 감격이 있을 것이다. 감동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의 인생에 감동하면서 내 인생이 괜찮다, 의미 있다, 잘 살고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감동, 스스로의 인생이 설명이 되고요, 내 인생에 내가 납득이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가요, 히브리어로 카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말에 제일 비슷한 것은 비전입니다. 꿈, 부르심이에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방자해진다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신중함이 없고 자제력을 상실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적과 꿈을 쫓아가지 않으면 신중함을 잃고 계속 갈짓자로 인생을 헤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이 외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아카키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이,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근데 노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 소원은 최고급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그 외투를 가지기 위해서 평생 일해서 돈을 만들어서 사고야 말 겁니다. 그리고 아카키 노인이 열심히 일해서 최고급 외투를 삽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 뺏깁니다. 인생을 뺏긴 거죠.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고 아카키라는 노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요. 이게 외투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외투를 쫓아 살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외투는 무엇인가요? 외투가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집에 3벌 있는데 한 벌에 500원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라질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비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꿈,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그 꿈,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의 날 우리 교회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지킵니다. 교사들 격려하기 위해서 준비된 행사였고,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하자고, 교사들 격려하자고 해주셔서, 결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사들이 너무너무 격려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돌보는 거 어렵습니다.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보람은 그만큼 큽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다가가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을 엽니다. 임선현 성도님 아까 간증 들으셨잖아요. 내가 아동부 교사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거부 못하고 교사를 시작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예상치 못했던 기쁨과 성장을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상치 못했던. 이런 기쁨과 성장이 있었을까 상상도 못했죠. 우리 교회 28명의 다음 세대 교사들이요, 아이들을 향해 원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왜요?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헌신하고 오늘도 섬깁니다. 교사로 봉사한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 말합니다. 그냥 쉬어라. 일요일 날 오전에 쉬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여행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사로 봉사한다고 누가 돈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돈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돈 쓰면서 아이들 만납니다.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아이들 만나서 햄버거 사주면서 아이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며 섬기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감정과 특별한 만족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보면 알아요. 돈 주고 사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돈 주고 사고 싶어 하는 그 감정, 여러분, 돈 주고 못 삽니다. 너무너무 그 감정, 내 인생이 가치 있다는 만족감,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만족감, 돈 주고 살 수 없는 감정을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이 그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그 만족감과 그 은총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감정과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장애인 봉사를 나갔어요. 그냥 착한 일 같아서, 누가 봉사할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하루 종일 뭘 했냐면 뇌성마비 걸린 형을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어떤 여행지나 소풍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이걸 하다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어느 날 그 형하고 밥을 먹는데 뇌성마비 걸린 형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뇌성마비에 걸렸으니까 말을 더듬잖아요. 떠듬떠듬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네가 밀어줄 때 제일 편해. 청년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펑펑 났대요. 눈물이 계속 나면서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평생 동안 장애인들 봉사하며 살게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3층 천연에 다녀오고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을 만큼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다 그런 교회들을 세운 위대한 사도였는데, 그 비전의 사람이 처음부터 비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예수님, 빛이 비추면서 그 목소리가 나는 네가 미워하는 그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요, 빛으로 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바울이 깨달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였구나. 충격을 받아요. 내가 진리라고,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음식도 먹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놀라운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말씀합니다. 비늘이 벗겨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요, 인생을 사는데 비늘을 쓰고 산 거예요. 비닐루. 그럼 비닐루를 눈에 쓰고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갈짓자로 헤매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전이잖아요. 비전, 비주얼이 좋다 그러잖아요. 비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거침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비누로 깨끗이 씻으시고, 내 눈에 비늘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인생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난 잘 살아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의미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아이보리 비늘을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쳐주시겠어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정말 좋은 리더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들의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교회.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는 막 설렜어요. 막 기대가 되고, 하나님, 그렇죠, 이거지요. 하나님, 이 길로 우리 가라고 모아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세워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막 감동이 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들의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교회. 주님,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청소년 청년들이 춤추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남성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우뚝 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성들이 기도의 용사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웃과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물길을 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의 촛불을 들고 자기의 몫으로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중에 교사를 잘하는 분들 있지요? 아까 교사 간증 듣고 시상 보면서, 아, 나도 한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은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살리는 교회, 살려내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꿈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세상에 우리는 그 혁명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눌린 자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